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몇몇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가 잔뜩 나오는 레위기, 동감하십니까? 또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 역대기 초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만큼 어려운 말씀이 오늘 나눌 욥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욥기가 어려운 것은 용어가 어렵거나 그 말하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8장 7절을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고 친근한 구절입니다. 이 자체는 너무 은혜롭고 귀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욥에게 화를 내며 한 말입니다. 그의 말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허투루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도 모르는 큰 죄나 자녀들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니 부지런히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질 것입니다. 이런 논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기는 심오한 책입니다. 끝까지 읽어야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책. 그리고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그 고난을 이 욥의 절규를 마주하게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죠. 욥기를 읽고 있노라면, 특히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끝장인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맞는 말을 한 욥의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시며 그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반면 욥은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욥을 지고지순하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이룬 인물로 봅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러한 고백은 2장까지에 밖에 안 나옵니다. 3장부터는 욥이 스스로의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하고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는 과연 선하신가?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인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마구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발언들을 보면 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사실 아슬아슬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가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욥의 친구들은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틀렸고 욥은 때로는 틀린 것 같은데 옳다고 판정하신 것일까? 사실 이 두 그룹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의 논쟁하고 있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그리고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에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인고 하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인간의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그 행동이 지혜롭고 선하면 성공과 보상을 해주실 것이고 악하고 어리석다면 재앙과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 안에서 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친구들의 프로세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의 공의로 다스리신다. 당신의 고난도 그의 공의로부터 나온 것이니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분명 죄를 지었을 것이다. 맞는 것 같으십니까? 틀린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 생각만 봤을 때는 둘 다 틀렸습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고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좀 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과 다르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고정시켜 절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사실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도 단순하게 인과응보와 흑백 논리 안에서 하나님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 아주 그분의 공의와 섭리를 간단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놓고 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크게 보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의 전형을, 그들의 인식이 그것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왜 욥의 친구들은 틀렸다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욥기 안에 그 담론들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23장을 통하여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욥기의 방식은 아시다시피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훈계를 하고 그때마다 욥이 항변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두 번째를 거쳐 세 번째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그 훈계가 마친 뒤에 욥이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 하는 항변에 아주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논박하던 욥이 점차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이 이 괴로운 변증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포커스가 어디 있었는고 하니 자신의 순결함을 변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면 이제 한꺼풀이 벗겨져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입니다. 아니, 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토록 몸부림쳤던 고결한 자가 아닙니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범죄할 것이 두려워 또 조심했던 자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중심을 어여삐 보셨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독서를 퍼부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입으로 사실 나의 마음속에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에 오늘도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언제부터 했다는 것입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것입니까? 험한 일을 당하니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점차 자신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반역심이 불쑥 고개를 들고 있음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없던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악한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 여물을 담아놓는 여물통 아시죠? 제가 또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외양간이 바로 옆집에 있거든요. 거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물이, 부유물들이 가득한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물은 가라앉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에 물은 어떻게 되죠? 맑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한번 손가락으로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내재되어 있던 온갖 오물이, 부유물이 다 떠올라서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비슷한 원리죠. 평소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나 정도면 그저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나는 노력하잖아. 나 정도면 무난하지. 적어도 저 사람보단 낫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었을 뿐 고난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본문이 욥이 최종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욥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반항심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반항심은 고난으로 인해 생긴 원망인지 아직 전 존재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아직도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을 독대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이 고난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고 있죠. 8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함.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데 마치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 것인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만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욥도 그 길고 지독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긴 절망의 터널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는 신락 같은 소망의 빛이 욥 마음 안에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찬양의 가사로도 이따가 또 부를 건데요. 너무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이 얼마나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앞, 뒤, 좌우가 다 막히고 소망도 보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주님도 보여지지 않는, 특히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고백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욥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무엇인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니요 특히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그가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길 잃은 자의 노래입니다. 보이는 가운데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을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 어두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자신은 도무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아마도 하나님에 의하면 심판이 아니라 단련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단련의 끝에 자신이 순금과 같이 나을 것을 믿는 것이죠. 물론 이 고백도 1차적으로는 자신의 결백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행동에 결백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는 지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고백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나는 길을 잃었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자신을 초월하여 자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것이다. 내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리라는 이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보를 그들이 다 확정지어 규정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맞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공식을 다루는 것처럼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생동감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교류도 없고 신비도 없습니다. 그저 논리와 이론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끄집어내어 적용해 버립니다. 상황을 다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그것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이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그 지식을 말할 뿐 그 의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본질도 모른 채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쉽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반대로 욥의 탄식에는 반항심이 잔뜩 묻어있는 것 같지만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많은 오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과 감정에 거친 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공의롭고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그에게 반항심을 표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난폭하다고 표현하고요,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까지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폭풍우와 같습니다. 폭풍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길을 잃었지만 점차 내가 모르는, 내가 느낄 수 없는, 지금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내가 무지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욥의 폭풍우 같은 질문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욥과 친구들이 했던 질문은 철저히 욥의 고난에 관한 것이었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유를 묻는 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 대답하실까요? 끝까지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유는 있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 일이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한다면 이래야 됩니다. 사실 네가 모르는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칭찬했는데 사탄이라는 자가 나를 향한 너의 경외심에 의구심을 품고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나는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이 시험을 허락했단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신비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신비, 이 일이 지금 우리가 텍스트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죠? 천상의 회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언어와 이 세상의 그림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노란한 것인가? 천상의 존재들의 뜻에 희생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안 일러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는 대신에 직접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욥의 마음이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폭풍우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대변하듯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임재하시죠. 그리고는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시점으로 바라본 경이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욥은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상, 바로 이것이 욥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던 그 지점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장엄하고 웅대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이것을 운영해 보겠느냐라고 제안하십니다. 땅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 바다가 처음에 범람하기 시작한 것, 별들과 바람이 운행하는 것, 하늘의 궤도를 움직이시는 것, 욥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일어난 태초의 창조 기사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았느냐 물어보시죠. 또 수탉, 산염소, 암사슴같이 작고 친근한 피조물이 몸을 굽부려서 새끼를 낳고 그 괴로움이 지나가는 일과 들나귀, 들소, 타조와 같이 거친 야생의 피조물들이 길들여지고 혹은 일부러 길들여지지 않게 하는 일과 심지어는 압도적이고 위험해 보이는 전설 속의 피조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낚시하시며 그들의 난폭함을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악해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질서로 움직이시는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생물은요, 어떤 학자들은 하마와 악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공룡이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고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드래곤, 용과 같은 전설 속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뉘앙스는 그것입니다. 그 피조세계 피라미드의 최강자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았을 때 공포를 느끼게 하는 피조물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볼 때는 두렵고 악하고 무서워 보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 안에 매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욥은 볼 수 없는 그것을 속속들이 아시며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다 보고 매일 느끼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인간들은 그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알지 못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위험해 보이는 그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한 피조세계의 일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동시에 거칠고 위험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엔 이것이 상반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조합하고 조화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거친 것도 위험한 것도 다스리십니다. 길들이기도 하지만 길들이지 않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 안에서 통치하십니다. 이처럼 욥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신묘망측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애초부터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것들과 전혀 다른 차원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과 소통하시면서 결정을 내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 지혜를 흉내내려고 한다거나 이해하려고 한다가는 머리가 폭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욥이 간절히 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욥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처음 장면 소개해드렸죠?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천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욥기의 끝도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이 똑같을 때 이것을 우리는 수미쌍관법이라고 하고, 이것은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분의 어떠함,
그것이 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려고 해도 욥은 공감도 이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는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욥이. 그래도 이러한 결론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신 거 아니신가? 압도적인 능력으로 찍어 누르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논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경험한 욥의 반응이겠죠. 욥은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최종적인 고백이 4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욥은 그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저 배웠을 뿐입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뵌 욥의 반응, 그동안 항변과 반항이 다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행보를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곧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음을 깨닫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워 그 위엄 앞에 엎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규정지으려 했다니, 내가 나의 알량한 의로움과 논리와 이해관계 정도로 규정하려 했다니,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범하려 했다니, 하나님을 단죄하려 했다니 스스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합니다. 티끌을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고통의 원인을 일일이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신을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원래부터 그러하심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욥과 같이 귀로만 들었던 차원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단계로 그 터전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욥의 반응이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보증.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다 이랬습니다. 그 영광의 실체를 본 자들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피조물 중에 불타오르는 자라고 하는 스랍들이, 그룹들도 자신의 눈을 날개로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르신, 인간과 다르신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한 영광을,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이전에 생각해왔던 그 모든 궁금증들과 강팍한 마음들이, 반항심들이 녹아지고 교만함이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길을 잃었지만, 똑같이 길을 잃었음에도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의 공식에 자신들의 인생을, 상황들을 대입하며 마치 길을 잃지 않은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2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규정짓듯 과도놓고 그려내는 것, 상상해내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우상대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알량한 이론과 논리와 경험과 규칙과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골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옷은 다 해지고 시커멓게 타고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몰골이 피폐해진 욥을 가운데 두고 세 친구들이 그를 두들겨 패듯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나누었듯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행동들입니다. 그 세 친구들의 행동이 다 맞아 보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다 맞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율법사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헤매이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정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이 모르고 볼 수 없는 영역, 신비, 무한 그 영원이 있음을 알고 그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안에 보여지는 그 반항심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통을 지나는 욥의 관점을, 그의 자세를 옳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욥과 같이 보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시련 앞에서 모르는 것들에 대하여 모른다고 고백하며 나의 무익함을 체험하며 정리되지 않은 고통의 감정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혜와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분이, 나의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이 되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나에겐 의로움과 정함이 조금도 없으나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 이 말씀과 부합하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재앙이 아니라 연단과 단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을 보내는 옳은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유를 알아내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어떤 부속물들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궁금증에 답하시기보다 자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얻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알 수 없는 고난의 이유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경이로운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 중에 보화를,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고난 중에 참으로 우리가 많이 부름직한 찬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었을 때 주님마저도 잃은 것 같을 때 인정해야 합니다. 헛된 결벽증으로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반항심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나는 길을 잃었지만 내가 모르는 주님의 신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소서. 그때 그 영광을 본 욥이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자신의 수치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여 정결함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욥이 받은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뵙고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만나 그리스도를 얻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